또 이거를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오늘도 성경을 읽으시는데 무척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거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저도 수십 년을 여기 있었지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분야에만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로 계시지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초임이신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 있다. 당연하다라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용어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또 많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용어들은 낯선 용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용어 덩어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용어 덩어리와 좀 연계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강론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낯선 용어들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용어 덩어리들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덩어리입니다. 율법학자, 그 다음에 바리사이, 그 다음에 사두가이. 이 용어는 많이 보셨고 성경을 통해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혼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시면서 익숙하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을 이제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이 바빌로니아에 이제 이렇게 멸망이 돼서 그 유배 생활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율법들이 잊혀져 가고 있었죠. 우리는 하느님과 이러이러한 율법이 있었고 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잊혀져 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알려졌던 사람들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뭐 벌써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는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요직에서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서기관, 당시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고 해독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율법학자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게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제들과 대립하는 관계도 됐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발전되게 간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바리사이들인데요. 바리사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뜻 자체가 이제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리사이잖아요. 그래서 난 당신들하고 좀 달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본인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강한 민족이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중에서도 선발된 이들 중에 또 선발된 구별된 그게 바로 우리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사이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스라엘이 많은 순환이 있었는데 이제 마카베오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항쟁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상을 숭배해라. 그리고 이거 율법을 버리고 하느님을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불같이 반대를 하고 일어났던 이른바 좀 반골 기질이 강했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좀 독립 유공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친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반골 기질로 들고 일어났던 사람과 같은 그런 부류들을 우리가 바리사이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근데 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바리사이들은 조금 이제 형식으로 많이 기울게 돼서 루카복음 이제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위선을 조심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왜냐하면은 예전에 참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잘 지키고 강하게
아주 그냥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형식으로 기울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두가이인데요. 이 사두가이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권을 창출할 때 다윗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제 중에 한 명이 차독이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독이라는 사제가 다윗 왕권의 창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다윗 왕권이 창출이 되고 이때 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 차독이라는 사제에게 다윗이 상처럼 주게 된 것이 보상으로 주게 된 것이 바로 대사제라는 이거를 이제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왕권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기여했던 차독이라는 사제가 대사제가 됐고 그 대사제가 뭐를 맡았냐면 주로 성전에 있던 일들을 다 관장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것이 나중에는 기득권이 돼서 성전 기득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득권이 대물림이 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는 사람, 자기 가정 뭐 이렇게 대물림이 되면서 쭉 내려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사두가이들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 19장 47절을 참조해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셨냐면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고 했던 이들을 이거 내쫓고 이제 여기를 좀 굉장히 둘러엎으시면서 여기 보면은 47절에 보시면 루카복음 19장 47절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수석 사제들은 이 사제들을 우리가 이제 사두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그러니까 이제 요 용어는 이제 좀 익숙해지시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진 일종의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바리사이는 바리사이 개인이 모여서 바리사이 파가 되는 거고, 사두가이는 사두가이 개인이 모여서 사두가이 파가 되는 거고, 율법학자 개인이 모여서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룹과 군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군은 크게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라고 하는 개별 플랫폼이 모여서 전체 큰 덩어리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플랫폼을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일종의 기차 정거장, 전 그게 제일 머리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데, 정거장, 승강장.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그 승강장에 가서 기차를 타면은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또 가까운 뭐 서울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승강장을 거쳐야 되는 거죠. 기차도 그렇고, 사람도 이제,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플랫폼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이제 이 플랫폼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종의 거점이고, 연결고리이고, 일종의 문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점이 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제 가게 만드는 연결고리이고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문, 그게 바로 플랫폼의 이제 정의라고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의 역할은 어떤 거냐? 기차는 아니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군에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어떤 굉장히 큰 이 덩어리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습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그걸 습했던 거를 재현한 바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로 파견되게 하는 게 이 바로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대하는 바는 뭐냐? 기대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곳에서 습하고 재현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찾고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기대하는 바라고 볼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플랫폼에 의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모인 플랫폼에 가서 배우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파견된다면
그 플랫폼에서 이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즉 습한 것들을 재현해 나가게 될 거예요. 즉 제2의 율법학자가 생산되는 거죠.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되게 좋은 소매치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좋은 소매치기를 만나면 굉장히 좋은 소매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소매치기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좋은 소매치기가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좋은 깡패가 되고 싶다. 그럼 좋은 깡패가 있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좋은 깡패가 이제 되실 수 있는 거죠. 그 플랫폼에 가면은 그거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플랫폼을 거쳤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승강장, 정거장 그 플랫폼을 거쳤기에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 사두가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습하고 재현하고 하는 걸로 통해서 파견돼서 그거를 재현하게 돼서 제2의 바리사이, 제3의 사두가이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플랫폼이 이제 되는 거죠. 생산해내는 거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학교라고 하는 정거장, 승강장, 요 플랫폼을 거쳐서 제2의 김대건, 제3의 김대건, 제2의 이 예수님 뭐 이런 사람들이 생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 플랫폼을 거쳐서. 근데 그 플랫폼에서 가르치는 바를 배우고 익히고 습해야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재연을 통해서 몸에 익히고 파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 어떤 군, 어떤 그룹, 어떤 단체에 몸담느냐가 제2의 어떠한 질적인 무엇이 되느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18년차 사제이잖아요. 내년이면 19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많죠.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주차 시비가 걸려갖고 싸워도 얼굴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이게 뭐 있어요. 근데 그런 후배들을 가끔 만나갖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름도 알고 그럴 때마다 좀 기회가 되면 하는 이 얘기는 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요 얘기입니다. 그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즉 어디를 가든 저희는 이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5년에 한 번, 또 사제들은, 또 보자들은 뭐 2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돌고, 5년에 한 번 이렇게 돌게 되고, 교구청도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에서 소임을 맡게 되고, 또 이동하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장소만 이동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장소만 이동되고 능력을 갖춘 개인 사제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라는 뜻입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는 합니다. 여기 계셔서 어떤 능력을 경비하신 분들, 신앙적인 무언가를 여기서 갖추게 되신 분은 장소가 옮기셔도 그분이 플랫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셔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그런 분이 모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이 보이는 것처럼 질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뻔한 얘기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와 성실, 요 같은 세트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좀 성실함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성실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요 바닥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질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서풍 후에 집중적으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전혀 다른 제2의 전공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10년에서 물론 나머지도 공부를 쭉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질적인 율법학자, 그다음 질적인 바리사이파, 질적인 사두가이파가 되고자 한다면, 즉 고인 플랫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성실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몰라도 꾸준히 그냥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일단은 전제가 되면 그런 과정들 그냥 과정으로 넘어가시게 되고 분명히 알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신 공부와 성실 요거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질적인 내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건 이제 뻔뻔한 활용과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배운 게 있으면은 반드시 이거를
실행에 옮기셔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행을 하려면은 조금 철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뻔뻔하셔야 돼요. 그래서 뻔뻔해야 이거를 아무데나 가서라도 뭘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남들은 안 하더라도 나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뻔뻔한 활용. 식당 가서 성호경 안 드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그쵸? 예. 뻔뻔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 가서 성호경 긋는다고 그 집 음식값이 떨어집니까? 음식이 맛없어집니까? 그건 뻔뻔하게 저희는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습돼서 이제 몸에 이제 이 옷처럼, 이렇게 갖춰지게, 그냥 이렇게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뻔뻔한 활용과 습득, 이게 좀 필요하죠. 틀려도 자꾸만 해봐야 되는, 그래서 습득하려고 하는 뻔뻔함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노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복음 25장 14절, 이 마테오 복음 있죠. 25장 14절부터 30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이제 16절, 21절, 2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활용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는 게 이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활용하고 성실함. 그러니까 5달란트라고 하는 재료를 활용해갖고서 5달란트를 더 벌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활용을 통해서 자꾸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창피해서 못하게 되면은 그 약화되잖아요. 근데 뻔뻔하게 활용하다 보면은, 가진 것에 더 가진 것을 더할 수 있게 되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적인 체험을 한번 하시게 되면 그 체험에 기반해서 그 위에 뭐를 쌓으실 수가 있게 돼요.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나 본데?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앙적 이 체험에 이게 이렇게 덧붙이게 되면 더 가진 자로서의 성장, 발돋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럼 질적인 개별 플랫폼이 되시기 위해서는 나를 누가 거쳐가잖아요. 근데 하면서 거기에 장이거나 무언가를 맡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플랫폼, 한 정거장에 내가 하는 봉사 이 행위들 안에 있는 이들이 나를 이렇게 거쳐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성당장에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앙적으로 굉장히 질적인 개별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좀 흉내라도 내볼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진 자는 그거를 뻔뻔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신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가 돼서 어디를 가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3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더라도 거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게 되면 되죠. 그럼 내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개별 정거장, 개별 플랫폼이 되죠. 그럼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플랫폼이 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한다라면 신앙생활 안에서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권이 개입돼서 여기에 계신 분인데 이권이 안 챙겨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이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거 가지고 이어나가려고 하시게 되겠죠. 그건 이제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제 롯이 이렇게 이제 같은 집안이었는데 둘 다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됐죠. 그때 아브라함이 1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나 흥할 수 있는 하느님이란 분을 등에 업고 흥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이 수많은 이 별을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플랫폼이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승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왼쪽으로 가면 그쪽이 승하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나는 어떤 플랫폼에 속해 있고 나는 개별적으로 어떤 플랫폼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신앙적으로 질적인 개별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나라는 플랫폼 점검의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